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8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38편의 말씀을 통해 버림받았을지라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8편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이 시편 38편은 두 가지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탄원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참회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원시, 우리가 어제도 한번 했었고 계속해서 탄원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내가 고통받는 와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탄원시의 양식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회시의 양식,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참회,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은 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담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의 양식을 참회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관계상 시편 38편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못해서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요. 다윗은 지금 세 가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정신적, 신앙적인 고통으로 인해 또한 그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관계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 38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표현하며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다윗이 과연 어떠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과연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8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자, 그리고 나의 친구들, 마지막으로 내 친척들이라는 자가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윗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 어떤 자였죠? 다윗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한 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다윗의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러한 의인들이 다윗 주변에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변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에게 언제나 힘내라고 격려해줬던 그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여 나를 떠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시편 38편에서 하나님께 지었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몸에 큰 병을 떠안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하여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다윗을 떠났느냐?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죄인과 가까이 한다면은 그 죄인의 죄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러한 미신적인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인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 죄인의 대가 나에게 들어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큰 병을 얻었다는 것을 주변의 많은 의인들이 알았을 때, 그 의인들은요, 오히려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평생 나를 지지해주고 평생 나를 사랑해주고 평생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던, 내가 정말 신뢰하던 그들이 나를 떠났을 때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허무함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지금 내 주변에 많은 사랑했던 사람들,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떠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에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생명을 찾는 자, 두 번째가 나를 해하려는 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내 생명을 찾고 나를 해하려는 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윗의 원수들일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 그 다윗도 함께 미워하는 그런 악한 죄인들, 다윗의 원수들이 바로 다윗의 생명을 찾고 다윗을 해하려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여태껏 다윗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지켜 보호하시고 언제나 성공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들, 다윗의 대적들은요, 다윗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다윗을 위해 악한 계획을 짤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왜냐?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악인들이 의기양양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 저놈 잘됐다. 너가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동안 내가 너에게 접근하지 못한 거였어. 이제 너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덫을 놓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종일토록 악한 계획을 꾸며서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다윗이 매 순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지키고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다윗의 원수들, 다윗의 대적들은요, 하나님과 다윗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의인들로 인해서 다윗에게서 점점 멀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시자마자 다윗이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자마자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던 그 수많은 나의 친했던 사람들이 점점 멀리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반대로 나에게 멀어졌었던 그 악인들이 점점 나를 해하기 위해, 나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다윗은요,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의 말씀에서는요, 다윗이 위기의 순간,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순간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를 정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13절, 14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일까요? 하나님께 사정을 합니다. 어떤 걸로 사정을 하냐?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 한 번 지었다고 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각박하게 대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나의 공로로 받아주시고 나를 이 심판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말을 할까요?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서원하는 기도가 얼마나 악한 기도인지 대해서 화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적이 있죠. 서원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그러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에 빠진 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이 심판만 벗어나게 해주신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다른 것도 많이 하며 살아갈게요. 그러니까 일단 나 먼저 좀 구원해 주셔봐요 라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무언가를 자꾸 거래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에도 나의 과거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미래에 할 것, 즉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서원 기도를 통하여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할 또 한 가지의 방법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주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럴 거면은 나도 세상의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힘이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권력자들을 의지해서 나의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야겠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나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는 것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라는 그러한 두 가지의 선택 중 하나를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다윗 주변에 유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유혹을 합니다. 욥을 유혹한 자가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유혹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 욥에게 계속 무엇이라고 말하죠? 아니야. 너 분명 죄를 지었어. 너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 있어? 너 지금이라도 회개해. 죄가 없음에도 회개하라고 자꾸 권면하고요. 자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말하고요. 자꾸 하나님께 너의 과거에 있었던 공로를 자랑하라고 말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면서 서원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어떻게 한다 그러죠? 너희들의 모든 유혹의 말 나는 듣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귀를 스스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귀를 막음으로 나에게 찾아온 그 모든 심판을 담담히 감당하겠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입을 열어서 무엇을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입을 열어 나의 공로를 하나님께 자랑하거나 입을 열어 내가 하나님께 악한 기도, 그 서원의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입을 막고 귀를 닫고 다윗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죠? 나에게 주어진 이 심판을요,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 심판을 감당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분명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죄에 합당한 마땅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심판의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요구하지 않고 이 심판의 시간이 나에게 다시는 있지 않기를 소망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이 심판 또한 견뎌내야 할 것을 마땅히 인정하며 나아갑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귀를 막고 입을 닫고 다윗이 한 것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음성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나의 심판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회개의 기도, 그리고 자기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내가 이 심판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인내로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다윗이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요, 심판의 시간을 단순히 빨리 지나가게 하기만을, 심판의 시간이 빨리 끝나고 다시 내가 온전한 축복을 받기만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버림받았을지라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버림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이 심판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더라도 다윗은 그 심판의 순간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왜냐? 다윗은 자기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도요,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내가 지은 죄는 요만한데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시련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죄가 그만큼 작고 그만큼 하찮고 이만한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 사소한 문제였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죄악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악인들이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두 번째,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대신에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말고 세상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이 네 가지 것 중 단 한 가지라도 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찔러 죽인 살인자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사소한 죄도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큰 죄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내가 지었던 그 죄의 대가, 내가 만들어낸 죄의 열매를 온전히 감당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단순히 네 심판의 고통이 빨리 흘러갈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축복만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 합당한 대가를 누구 안에서 견뎌내기로 결정하죠?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죄에 합당한 심판이 없다면요, 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인에게는 축복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의로운 성품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 사람이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 의인을 마땅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판이 우리가 죽을 날까지, 우리의 끝날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심판을 이기게 해달라는 힘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매일매일의 힘을, 새로운 매일매일의 지혜를, 그리고 그 심판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매일의 용기와 매일의 인내심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의시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솔직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서, 모든 심판 가운데서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심판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겨내고 내가 그 심판을 이겨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더하시는 삶은, 그러한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